7월 7일 맥주절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며
영생의 나라를 홀로 성취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구속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오라 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실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반년의 시간들은 우리가 섬기는 일들 속에서 감사의 말과 행실로 열매 맺는 귀한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니 베푸신 은혜 중 가장 크신 은혜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직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선물을 너무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저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저희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됨을 깨닫는 감사가 정말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우리에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영광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홀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펼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땅 위에 씨가 뿌려지고 그 열매가 맺도록 생명의 역사와 작용을 홀로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 가운데 한 해의 첫 소산을 이 땅의 농부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받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찬송하며 경배 올리며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오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맥주절 감사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맥주 감사 예물과 11조와 자신의 신앙과 사랑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심령으로 선교와 건축과 성묘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심한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결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내 붙들어 주시고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며 누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얻어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육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인생을 넘어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함께 입어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약속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를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쫓아가며 그 지혜가 임하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맥추절 진리와 관련된 은혜의 말씀, 교회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임하는 역사,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맥추절 관련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배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에어컨을 이제 껐더니 매우 어려워들 하셔서 에어컨을 끄지 않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침 소리가 계속 나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정강도사가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더울 것 같으면 바로 켜주시고. 맥추절 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본문을 선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성령의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알고 있는 맥추절과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로서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섭리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은 맥추절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공부하는 식의 말씀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더 어쩌면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어려운 말을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여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말씀,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새 절기를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첫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77, 49,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세 번째로,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추절,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새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추절과 관련된 내용만을 간추려 드릴 텐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맥추절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고 보면 초실절이 오늘날 3, 4월에 해당되고 맥추절은 5, 6월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실절 바로 앞에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이어지는데 초실절 바로 앞에 6월절 하면 어린 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 것을 기리는 것이 유월절이었으니까요. 유월, 이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유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 절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죠.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며 그 뒤에 칠칠절로 불리는, 칠칠절이 또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 50일 뒤에 일어난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배열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지킬 것을 명한 절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예표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결국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첫 열매,
초수확과 관련된 초실절과 맥추절 이 둘 중에서 맥추절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와 근거로 삼고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 맥추절 때 초실절에 관해서 먼저 살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2장을 본문으로, 왜? 성령의 강림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이 단순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나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될 교회의 근원이, 교회의 토대와 근거가 얼마나 크고 든든한 기초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신적 권위와 무게를 그대로 이어받는 나라요. 또한 역사 전체가 목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다가 영광의 재림으로서 종결될 역사를 지니고 있고, 교회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 혈통이나 민족을 망라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신령한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불완전하나 완전한 영광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나라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수록 우리 영혼에 복된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208장 찬송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5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아도 제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지 말라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막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무지할 때는 그럴싸했다 치더라도요,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 같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보내리라 하신 성령, 아버지의 약속의 본질이신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확장 내지는 그 연결이 되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결정적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려요. 저들의 논리상 어쩔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짓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다 내맡겨버려요. 이런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확장, 그 연결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길죠. 사도행전도 길죠. 네. 이 누가는 이날이 오순절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제 초막절이 수장절이죠.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실질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보리 수확의 첫 열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나중에 거두어 드릴 최종 수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한 해 경작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절기가 예표하던 일이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식 안에서 예표하고 있던 것으로서 구약에서 이미 그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그리고 그 40일 뒤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며칠 뒤에 성령이 임하셨죠? 열흘. 그 40일과 열흘이 합치면 50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이해,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지식, 그 인식, 우리가 믿음으로 늘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안전한가? 네. 지난주 새벽 예배가 그 말씀, 그 주제였어요. 네.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고 그걸 곁들여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날로부터,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의식 안에서 예표하고 있던 것으로서 구약에서 이미 그 의미를 알려주었던 것이라고 했죠. 이날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로부터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제사장 제도, 희생이나 희생제사, 율법의 의식 등이 종식이 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완결된 사역을 함께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와 성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무슨 개인적인 차원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끌고 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 개인의 것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강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본래의 교리와 신학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성령 강림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성취됐다. 이게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헷갈림이, 오해와 착각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고 신앙을 얼마나 파괴해 왔는지 우리가 그 본인들이에요. 장본인들이에요. 피해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매함으로 착각을 해서 그 속에서 얼마나 헤매어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직도 그 헤매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신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제도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이나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는 다 바뀌었으나 누가는 내면적으로는 전혀 바뀐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구약이 예표해 놓은 일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유월절이니 오순절이니 장막절이니 하는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등에 대한 예고로서,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것까지도, 거기까지도 뻗쳐 있는 그런 그 섭리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그것에 대한 예고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신약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신약교회도 거부를 하죠. 이 신약교회가 실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요. 그 의미가 확장된 것뿐이며 무엇보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예고해 놓은 일의 성취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으로 말하자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우리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이요 확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오순절 절기로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이 첫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의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규모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규모고 범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했던 거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는 점이에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2절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문도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저희가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강력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그제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밤새 지금 그 강력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충만했다. 이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음을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강력한 바람이 성령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성령의 역사적인 강림을 이같이 묘사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나 모두 바람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성령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가 바람과 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영이라는 그 둘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바람이 있구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이 불어서 옛 창조시 새 질서를 이루어 갔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강력한 바람으로 오셔서 새 언약 백성을 형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이 아담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듯이 생명의 새 바람 성령이 120명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뭐 만들었다, 뭐 사람이 세웠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뭘 기여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가 너무 몰라서 무식해서 한 말이에요. 그 점을 살필 때, 교회는 성령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그 점을 살필 때 여기 2절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120문도들에게 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그 바람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다소 이상하게 보이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4절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할 것인데 2절에서는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구약 역사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근원을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교회의 근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임한 것처럼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그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나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이제 함께 보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이나 타지 않는 불이 성전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나 성전에 임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들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는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120문도들이 모여있던 집입니다. 집 전체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지만 그들이 모인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가는 4절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기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꼭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교회의 이 기초와 근원과 이 영광됨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 기록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진리의 규모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럼 2절에서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120문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20문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대전환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 준비 과정, 예표하는 역사.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대체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막 혹은 성전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이었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의 출생일인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는 성령의 소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령께서 자기 속에 내주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종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구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더 본질적인 실체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약교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약교회, 즉 새 언약 백성된 여러분들이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영광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를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원대한 약속의 본질이었어요.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 영광의 이 복음이 미칠 것이라 그 약속이었거든요. 그 점을 말하는 것이 3, 4절입니다. 우선 3절을 보면 120문도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형태로 나타나 각각 임했다라고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음을 특별히 모두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날 특별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고 계시지만 2000여 년 전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역사적으로 오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도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리고 구약 역사 속에서도 활동하고 계셨지만 이날 특별히 역사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 곧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돼 있죠. 근데 전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뜻모른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뜻모른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입니다. 4절은 이러한 현상의 결과를 그들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불꽃의 혀처럼 충만히 임하시자
그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외지에 나가본 적이 없는 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을 보면 외지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곧 그 지역의 외국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는 하나거든요. 한 몸이에요. 몸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몸매가 나뉘어질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분리되고 엉뚱한 것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외국어 능력이 생겼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인들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알 수 없는 신기한 말이 터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구약이 동원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 한다라는 그 상징이 담긴 건축물,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바벨은 하나의 큰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탑을 세운 거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난 뒤에도, 그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뒤에도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처럼 심판받을 죄악만 짓게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무지개를 상징으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사람들은 보면서 신비롭게 환상을 느끼듯이 바라보죠. 그러나 무지개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물로 심판받았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담긴 그 상징물이 실제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예요. 우리는 진리의 안경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무지개를 봐야죠.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여러분, 그때 인구가 무슨 부천 시민처럼 80만, 100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도 이미 수억 아니면은 그 이상의 인류였다. 근데 몇 사람이 생존했습니까?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로 단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단 8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조상 다 올라가면 노아의 8명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심판의 역사로 새롭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또 이루어졌는데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급속히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하나였던 이 인류의 언어,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죄를 짓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언어와 그 북쪽의 언어와 바다 건너 일본의 언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다를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죄를 짓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몇몇 무리들끼리만 서로 함께 살게 됨으로써 민족과 국가가 나뉘게 되고 서로가 견제함으로써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일은 없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흩뜨려 놓으시고 그 중에서 구원하실 자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 거기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구원받는 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관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0여 년이 흘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한 것과 동시에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종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나뉘어진 전 인류의 연합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될 때가 되었다. 그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준비해 오셨던 것이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 백성 삼으실 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 부여를 받은 사건으로 보거나 안 됩니다. 또 단순히 성령의 재충만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인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신비한 말하는 능력과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입니다. 몇몇 개인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그 역사의 흐름과 사도행전 앞뒤 문맥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안에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들 개인으로 하여금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능력이 생기게 한다거나 다른 능력을 받아 특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하실 자를 부를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요, 그들에게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능력을 특별히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물려받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게 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이들 다시 돌아오시지만 돌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저자는 본문에서 그들이 다 같이 온 집, 그들 중에 각 사람, 또 그들이 다, 이런 등등의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러한 유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성령 강림이 120문도 전부를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1장에서 누가가 밝힌 대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많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과 함께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자가 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120명은 전에 우리가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특별히 새 언약의 백성들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순절의 120성도 모두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대상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자기만 구원받는 일은 신약교회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혈통이나 할례 혹은 율법으로 백성의 한계를 제한하여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밖이 문제라고요? 출생률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증인 역할, 증인 노릇, 증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온 민족 중에. 그도 역시 죄인이었고 바벨탑 안에 있었던, 바벨 안에 있었던 한 사람.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믿고 경험한 대로 자기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 믿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럼 뭐 덧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증인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능력, 그 본질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저 듣고 보고 우리가 믿은 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전하고 보고 믿는 그대로 사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 받은 것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증거라고 말하거나 믿는 것은, 이건 아주 무서운 오류예요. 이건 치명적인 오류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교회를 잿빛으로 변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활한 수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된 것의 의미와 그 본질에 대해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락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된 이 영광. 아니,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족 중에 몇 분의 우리 가족이 큰 수술, 작은 수술, 그분들이 3일 동안 죽도록 아픈 고통 속에, 왜? 무통주사도 안 받으니까, 체질적으로. 그냥 생사를, 허리를 다 뒤집어 놓았는데 진통제를 못 맞으니까 최소한 3일, 어쩌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동기 목사 그 사모는 신학교 올 때부터 장애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저 중국 땅에 가서 그 중국 큰 나라의 TV에 나올 정도로 장애인들을 섬기고, 대만에 가서 섬기고, 근데 그 몸은, 자신의 몸은 암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이제 의사들은 포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라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이시라고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사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실제로 느끼고 사셔야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된 것의 의미와 본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다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처음 나누는 것 아니죠?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는 1장부터 28장까지 다 우리가 나눴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교회된 것의 이 자체의 이 의미,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락인지를 깨달으시고 진리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허락하신 교회되는 영광을 소유한 자답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된 것답게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에게는 담대함과 증인으로 더 굳건히 서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출생하고 세워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주님의 머리 되신 몸된 교회된 자로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내팽개치고 내던진 상태로 인생의 비루함에 매몰된 채로 결코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온 세상에 그 담대함을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헛된 능력,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헛된 것, 헛된 능력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의시되고 살아도 다 부패하고 썩어갈 것, 불타 없어질 것, 영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그런 것 좀 못 가졌다고, 그런 것 좀 못 누렸다고 치졸하게 살아가지 않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다른 증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증인을 증거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지체된 사랑하는 여기 성도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 못 자게 죽을 듯이 아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고통을 인내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나로 인하여, 그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자된 우리 하루하루의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새로울 수밖에 없고 새롭게 된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주일마다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전반기 구역공과 교육이 오늘로 전반기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경기선교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시흥평안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교회 학교 활동을 위해 주일 교회 주차장을 일렬 주차로 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지난주 목금토 우리 교단 전국교회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세 분 장로님 가정이 참여하셨습니다. 7월 일정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7월 14일 재직회가 있다라는 것 양지해 주시고 7월 21일 삼남전도의 헌신예배와 또 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점이 우리 교회의 제가 무슨 특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연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이 몇 안 되는 일정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적은 행사라도 갖지 못했던 것 이제 가을부터는 하나씩 또 복원해 가려고 하니까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하철환 선교사 태국의 선교사인데요. 우리 동기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도요, 농어촌이나 아니면 도서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사역자에게, 후배에게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또 옮겨가서 개척하고
또 옮겨가서 개척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하철환 선교사가 바로 그런 사역을 합니다. 태국에 선교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 지도자 세우고 또 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도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너무나 열심히,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우리 하철환 선교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최희자 집사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통주사도 맞지를 못하는 체질이라서 그 수술 후에 한 3일은 정말로 아프셨다.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아직도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성식 성도님과 김상아 집사님이 구로동으로 집을 이사하셨습니다. 네. 우리 묵상 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송가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 때는 좀 성가시게 찬송가도 두세 번, 묵상 구절도 두세 번 이렇게 안내하는 거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부 예배는 녹화가 되어서 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최희자 집사님 같은 경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거니까 조금 성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그 역사가 얼마나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약교회의 영광됨에 참여한 모든 이들, 그 교회의 영광됨, 우리 스스로가 교회됨을 새롭게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